이 시간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것, 내 것, 우리 각자 주어진 고유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소유권, 내 권한이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상의 모든 것들도 이와 같이 우리가 노력으로 쟁취하는 그런 소유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내가 쟁취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늘나라에도 그와 같이 우리가 경쟁적으로 침노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겁니까? 예, 우리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듣지 말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선말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그 맥락을 알고 내용이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중간에 띄엄띄엄 그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그걸 들으면 전체의 방향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내 임무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도달하지 못해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하죠. 또 너무 오버한 것도 죄예요. 빗나간 것도 죄예요. 정확한 그 위치까지 도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같이 약속한 내용만 그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굴 곳도 없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라면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뜻은 내가, 또 나는 나다.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 누구 간섭받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격리됐을 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담의 본성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뒤로 나타나는 현상은 독립선언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딱 밀착돼서 이 사랑 관계가 결속되어 있는데 이 틈바구니, 틈새를 누군가가 갈라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갈라진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증상이에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지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관계를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미 끊어진 관계를 가지고 죽었던 너희, 죽었던 우리를 또다시 이렇게 결합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결합시키는데 그냥 결합이 됩니까? 그냥 결합한다고 결합이 돼요? 누군가 결합하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중보자가 오셔서 그 가운데서 피를 쫙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제물이 된 거예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이렇게 붙어진 거죠. 그 결속, 이 사랑의 끈은 너무 질기고 삼겹줄이라서 누구도 어둠 세력이 끊을 자 없느니라. 이런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지금 6장 19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몸뚱이가 있잖아요. 아, 내 것은 내 것인데 뭐 누가 내 것을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엄연한 사례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주장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옳아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지금 느껴지는 나는 내 몸이야 이것이 옳아요. 처음이에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버려진 자를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고 샀대요. 자기 생명을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살다가 흑암의 권세 안에 살다가 예수님의 피 공로에 의해서 팔림 바 됐어요. 어디로? 하나님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소유권은 누가 주장할까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것이 되었음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보증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인을 치고 확보하고 보증, 개런티를 하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확신도 주셔요. 너는 너의 것이 아니야. 그동안엔 너의 것인 줄 알고 착각했지. 예수 믿기 전에는 너의 것은 너의 것으로 착각한 거야. 그것이 진짜인 세계처럼 살았어. 지금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의 소유권은 이제 없어. 그만 누가 소유권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야.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보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나를 나라고 내가 주인이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그러죠? 후반절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그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너는 너의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몸의 머리는 어딜까요? 머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뭐가 돼요? 몸의 지체로서 붙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 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몸이 주님의 몸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해서 우리는 지체가 된 거죠.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까? 이건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편리를 주고 예배할 수 있는 어떠한 안락함을 줄 수 있는 좋은 장소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결합되는 거예요. 지금도 결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결합의 수가 만족수인데 14만 4천 수요가 찰 때까지 결합이 되고 있어요.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수요가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12지파에 그 명식,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수예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요가 계속 가득 찰 때까지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도 신앙에 장성한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주적 교회로서는 장성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지체가 다 달라붙은 것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교사로, 어떤 자는 봉사자로 이 지체를 이루어 가는데 뽑혀왔어요. 그러니까 그 뽑혀온 자는 자기 생애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몸을 위한 자기예요. 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에 의해서 신경계, 개통망, 여러 지령을 받고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를 기울이는 자로서의 팔림바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소리를 듣는 내가 주인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나를 부추기고 나를 으뜸 만들고 이런 자가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들이죠. 사단들이죠. 네가 최고야,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라고 부추긴 자가 누구예요? 어둠 세력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 됐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짓을 하는, 마귀의 조종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권이 이 세상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환됐어요. 공간 이동이에요. 여러분, 공간 이동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간 이동은 아직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부분들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종말의 시대를 살아요. 공간 이동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제 재림의 때 공간 이동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문을 딱 닫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심판주로 오신 재림주가 곧 다가오실 겁니다.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믿지 않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이다. 완전 사망이다라는 걸 선언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공간,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왔다라고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누가 통치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주님이 통치하신 세계예요. 그것도 사랑의 나라, 또 아들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이끄신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흑암의 권세 속에는 내가 주인처럼 여겼어요. 또 주인도 아닌데 사단의 조종을 받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는데 사실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논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주의 종으로 우리가 옮겨진 바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걸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 이것을 보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더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계신 성전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피 흘리는 것이죠. 피 흘리는 것은 왜 피를 흘립니까? 용서해 주려고.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때 뭐가 터져나와요? 찬양이 터져나와요.
이전에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멸망자예요. 영원히 죽어야 돼요. 건진바 되지 못해요. 근데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휼을 받은 자녀로서 피값으로 그 제사라고 하는 피 흘림을 입었으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조금 반성해 볼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통해요? 뭐만 우리를 죄에서 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피도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를 흘릴게 대신 누가 왔다고 해도 그 피는 효염도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흘린 피여야 돼요. 의인이 흘리는 그 흠없는 피,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로운 자의 피가 흐를 때 피로 죄를 덮어줘요. 우리가 구약의 언약궤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죠.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깨진 돌판이 들어있죠. 예, 깨진 돌판을 다시 보수해서 두 번째 받은 돌판에 들여놨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돌판을.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기적을 쫓는 자들. 그러한 무모한 그것도 죄를 쫓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 보면 성전에 뛰어나려라,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너도 위대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지 않느냐?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런 자들의 죄악들을 그 속에 담아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만나는 뭐예요? 떡, 경제적인 풍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믿을 때 기복적으로 주님을 믿어요. 이거 죄예요, 죄, 사실. 그러면 다른 종교들도 그러한 기복 신앙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나 자기 부유하고 풍성하고 바알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풍요의 신을 불러오는데 그러한 죄,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큰 죄들이에요. 요약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죄를 범하는 동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먹음직스럽고 또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러한 그 자랑하기만큼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것을 죄악이 싹트는 곳이란 말이죠. 그 위에 뭘 덮습니까? 언약궤 위에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 속죄하는 장소란 말이죠. 그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 뭘 뿌려요? 피. 성전에 어린 양의 피, 소의 피, 짐승의 피, 그것도 정결한 짐승의 피예요. 그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진짜 실제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만나 항아리처럼 떡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 또 은사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자들, 또 계명으로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는 죄악을 범하는 자들, 이들을 덮었단 말이에요.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 시은좌, 은혜를 받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 곳을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사랑하는 놀라운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허용되냐면 이것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사실이 실제화될 때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든지 그분이 희생이 무엇을 했든지 나와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인 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농명된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 생명책에 농명된 기록된 자들을 다 끌어서 어떻게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을 품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셔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인데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죽었어? 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고 예수님은 2022년째 이 땅에 왔다 갔는데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단 말인가? 우리는 이런 것을 살피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래요? 오늘 분명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품고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너희를 품고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거야 라고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백은 이와 같이 나타나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산 바 되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 나는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 이전에 너는 그 속에 있었어. 또 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께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기록되어 있던 자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너를 품고 죽었단 말이야. 이것이 너와 관계되었기 때문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는 이전 것과는 다른 새로운 새 것이 되었는데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17절 말.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될 때 새 것이 된 관계로 이 새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까?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옛 것은 이미 버려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죽고 새 것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내가 죽고 함께 산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 14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죽었어요. 그분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같이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고 나는 관계없이 주님만 죽었으면 죽었지 왜 나하고 무슨 관계를 엮으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엮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농명된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엮어버려요. 여기서 연합시켜요.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제 예수께 연결했어요. 몸의 지체가 되겠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새로운 몸의 형성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봐요. 우리는 어떤 몸이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한 분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러면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우리 몸으로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다 모아서 우리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존적으로 이렇게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때리는 이런 몸은 뭘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육체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생명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동할 겁니다. 추석이니까 대이동할 텐데 그 중에 이 땅에 처음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거듭난 생명으로서 그리스도 몸된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이 두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을 때는 항상 이전 것을 추구해요. 우리는 주님을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우리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돌아와서 결론을 낼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몸이 어떤 몸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은 우리 하나님과 따로 노는 몸이 아니에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았어요. 다시 새롭게.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그럼 뭐예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값으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자들, 어차피 멸망자들인데 우리를 살려낸 자, 그 값으로 살려낸 바 됐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 그분을 머리로 해서 다시 지체가 된 존재로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 이제 주님께로 붙어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비밀을 알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몸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럼 앞으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말씀을 들으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갈바고 우리의 도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라고 우리 소교리 문답의 1장 첫 번째 질문 응답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즐기다가 결과적으로 도살장에 그냥 도축장으로 끌려가듯이 그냥 멸망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샀어요. 사서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 이제 쓰임받는 도구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모임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서로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막 서로 돕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도 좀 쓰이게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 뭘 쓰이려고 해요? 나 먹는데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먹기를 탐내는 자죠. 먹는 데는 쓰임받게 원한대요. 그것도 쓰이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남을 섬기는데 쓰이는 것이 우리가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다시 사신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처럼 큰 것이 엄청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 것은 너끈히 손을 펼쳐서 줄 수도 있고 남을 돕는데 순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변의 환경, 배경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핏값으로 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셨다. 당신도 우리 주님께서 사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우연같이 느껴지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우리 교회까지 왔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든지 말씀을 들었든지 해서 저절로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왔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너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모임, 교회로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용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로 모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직 결합되지 못했다든지. 이건 좀 슬픈 일입니다. 가정에 가족들도 한번 술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는가? 과연 한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를 받으면 예수님만을 외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누가 보내주셔요? 예수님이 보내주셔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나를 증거하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낸 자들인데 보낸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사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기 잘남을 증거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못남을 얘기하게 할 거예요. 주님만 잘남을 증거할 때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뭡니까? 주님만이 높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밑받침이 되는 거죠. 밑받침으로 우리는 지체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머리라면서요. 으뜸이라면서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이미 우리의 시편에서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세상 만물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축구공을 딱 올려놓고 그 위에 지금 이렇게 내놓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를 세운 거예요. 어떤 일을 다 완성하면 내가 너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뭐가? 이 세상을 만유를 다 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으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이 으뜸임을 날마다 이와 같이 증거하는 자들이 주의 종이고 성령 받은 자지 자칫 잘못 예수 믿는 나를 증거한다든지 예수 믿는 내가 성공한 것을 증거한다든지 이거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정말 그 안에 참여된 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주의 백성이 돼서 말 그대로 주의 성전을 이루는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부와 신랑이 잔치할 때
결혼잔치처럼 혼인잔치 이루듯이 천국잔치가 날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잔치는 여러 번 하면 식상해요. 천국잔치는요, 계속 되면 될수록 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런 충만을 경험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몸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지체임을 알고 머리 대신 주님을 드높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